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겨울이 오니 따뜻한 것이 그립습니다. 따뜻한 호빵 그립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팔던 따뜻한 군고구마, 제가 어릴 때는 우리도 골목마다 큰 내려면 군고구마를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군고구마가 그립습니다. 혹은 방바닥 따뜻한 곳, 이불 속 그런 곳이 그립습니다. 겨울이 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따뜻한 것을 그리워합니다. 삶의 겨울이 오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문득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삶의 겨울, 갑자기 찾아온 문제의 겨울, 사는 것이 참 외롭다라고 생각되는 삶의 겨울. 삶의 겨울이 오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눈물 없는 사람이 없듯이요, 삶의 겨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갈 때 걸어서 집에 가면 그 길이 그렇게 외롭고 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그리 차지 않아도 집으로 걸어가는 제 등 뒤로는요, 허전함의 바람이 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시인은 9살 때 외로워서 한참 울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9살이면 심심함은 알아도 외로움을 모르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도 문득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냥 문득 외로워서, 문득 허전해서 그렇게 삶의 겨울은 누구나에게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때는 왜 찬바람이 확 불면 몸서리치듯이 우리의 영혼이 떠는 거예요. 영혼이 추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둘째 아들 삶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따뜻함이 있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아들이 아니라 풀꾼으로 있어도 따뜻함을 누리는데 그 아버지 집이 그립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 일하던 돼지우리에서 혼자 누워있을 때마다 사무치게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부산스럽던 낮에는 알지 못했던 그 삶의 겨울이 밤에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면 그때 삶의 겨울을 더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멈춰서면 그리움이 찾아올까봐, 혼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외로움이 찾아올까봐 부지런히 사람을 만나고요, 무엇인가에 몰입하려고 합니다. 혼자 집에 가면 TV라도 틀어놔야 허전함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겨울을 피해보려고 삶을 움직입니다. 그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다입니다. 서로 외로움을 잊으려고 모이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며 삶의 겨울을 잊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삶의 겨울은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찾아오는 침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삶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대화하다가 문득 침묵이 찾아오면 견디기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요란하게 떠들지만 결국 삶의 겨울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혹시 여름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맞으면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 꼭 그리워지는 게 집에 돌아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젖은 옷도, 젖은 몸도, 젖은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삶의 겨울이 찾아와 외로움에 젖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봄이 옵니다.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삶의 겨울을 맞이한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그제서야 따뜻한 잠을 잡니다. 몸이 따뜻한 잠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잠을 잡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 다윗, 정신 차리고 보니 삶의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차지했습니다. 왕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차지한 밧세바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은 신앙의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시간, 답답함의 시간, 안개가 끼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운 시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리운 시간, 신앙의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어찌하여 말씀을 없인 여기고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너의 아내로 삼았지 않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악을 행하느냐. 선지자의 말씀에 다윗은 울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어찌할지 몰라 울었습니다. 어쩌면 나를 버리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울고 울어서 이불이 다 젖도록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분들이 오랜만에 교회로 오면요,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익숙한 찬양 때문에 울고 처음 보는 찬양 가사 때문에 웁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울고 어릴 때 들어본 이야기라서 웁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설교를 들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나는 몰라도 내 영혼은 알아서 그렇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을 내 영혼이 알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준비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날, 그는 아직 집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옵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보지?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멀리서 주저하고 있는데 저 멀리 누군가가 뛰어옵니다. 아버지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물쭈물 망설이며 미적미적 걷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받아들이실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찬양이 내 마음 같고 말씀이 내 이야기 같을 때는요, 돌아오라는 신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그 준비가 끝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하거든요. 너 준비되어 있니? 그 모습으로 되겠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위축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져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준비되었어. 너를 용서할 준비가 아니라 너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어. 용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했고 너를 품을 준비가 됐고 사랑할 준비가 됐고 너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었고 너의 삶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동행할 준비가 끝났어.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돈을 세고 있던 세리를 돈 세는 그 자리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너 이거 정리하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준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집으로 가면 이미 아기 방은 다 꾸며져 있습니다. 별도의 방이 있으면 그 방이 꾸며져 있고요. 별도의 방이 없으면 안방이 이제 아기 방이 됩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온도로 맞춥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습도에 맞춥니다. 아기가 덮을 이불, 아기가 먹을 분유통, 하다못해 엄마의 몸도 아기를 위해 모유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아기 보고 방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의 역할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엄마의 산도를 무사히 빠져나와 주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준비는 부모가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끝내셨기 때문이죠. 사랑의 교회 동대문구 장안동 190-17번지 건물 지하에서 찬양팀과 설교 예배를 통해 우리가 돌아올 준비를 하나님은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면 됩니다. 삶의 겨울이 시리도록 외롭고 시리도록 외로운 날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봄이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뒤돌아서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밥을 먹던 둘째 아들은 그 삶에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돌아선다는 건요,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나와서 가진 재산 다 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적당히 거리 두며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답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돌아서게 됩니다. 도박 중독자들 있잖아요. 도박해서 돈을 다 잃고 그러면 많이 잃으면 차비를 준다고 그러죠. 차비를 받으면 그곳으로 다시 도박에 뛰어듭니다. 가진 재산 다 쓰고 나면 빌려서라도 도박을 합니다. 돈을 잃으려고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성도가 기도한 이유는요, 내 손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려운 일 있으면 두 주먹 불끈 쥐고 힘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내게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대인 관계도 나에게 달려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말 한마디에 신경 쓰였고요. 사람들의 눈빛 하나에도 위축되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에 답이 있는 줄 알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눈치 봐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일찌감치 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냥 사랑할 사람, 내가 그냥 주님 주신 마음대로 섬길 사람, 말씀을 들을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게 답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할 그 섬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오히려 깊어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아이성처럼 작은 섬은 2, 3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내 힘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팽배하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행복의 답이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 아버지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 주실 유산 미리 주세요. 제 방법으로 살아볼래요. 제 생각으로 살아볼래요. 제 인생 답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나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레포트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만난 사역자, 컴퓨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 사역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본인의 신앙이 깨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틀렸다고, 내 신앙생활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역자와 대화하고 나니까 내 생각이 답이 아니었구나. 그거 깨닫고 나니까. 내 믿음의 방식이 답이 아니었구나. 그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회개는요, 답 구하기입니다.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답이 없던 둘째 아들, 아버지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 돌아갑니다. 제대로 된 답을 구한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내 방법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깨달은 거죠. 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 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답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답을 하나님 제가 붙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 답을 제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목회하다가요, 문득 정신 차리고 보면 제 힘으로 목회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내가 보기에 합리적인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요, 기다림을 놓칠 때가 많고 사랑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큐티를 통해 또 뭐 나눔을 통해 그게 답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또 답이 아닌 걸 붙들고 있었네요. 하나님의 답 그거 붙들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기다림이 답이라는 거 아니까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답 붙들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건강, 남은 생명, 남은 사명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답 하나님께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미래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답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답인 줄 알고 살았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그 답 붙들게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답 붙들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죠.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권력이 답이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이 답이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찾아갔고요. 엘리사 앞에서까지 찾아갑니다. 마지막에는 고집을 버리지 못했죠. 내가 요단강에서 씻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나라 가서 씻겠다. 그 고집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씻기 시작합니다.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받아갔던 그 재산 다 없어져서 의지할 거라고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는 예수님이 내가 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이긴 답입니다. 부활하신 답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죽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외로움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인생 회복되는 거예요. 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도 시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아는데 잘 못 붙들겠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다고, 내 고집이 좀 깨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는 답 구하기도 해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겨울은 문득 찾아옵니다. 문득 외롭고요. 문득 허전합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 회복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아서는데요. 여기 답이 없다. 나에게 답이 없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답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